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에 있는 따라, 주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이럴 때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좋겠죠.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무엘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겠어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 이때 세게 얘기했을까? 부드럽게 얘기했을까? 부드럽게 얘기하죠. 따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31절도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이것도 화나서 얘기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이것도 똑같이 따라 내 믿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접근하시지 막 화나시서 접근하고 이러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런 얘기하죠. 왜 물어봐요? 몰라서? 알아도 물어본다 그랬죠? 왜 물어봐요? 여러분이 교회 왜 나왔어요? 예배드리러 나왔죠? 예수님이 니네 교회를 왜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예배드리러 온지 몰라서? 알죠. 아는데 여러분의 뭘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아픈 것도 다 알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는 것도 다 알고, 그죠?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그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왜요? 너의 믿음의 고백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기도해라. 너의 믿음의 고백을 받고 싶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따라 네 믿음이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물어보셨죠. 누가 내 옷에 손댔지? 그거 탁 보면 모를까요? 주님이 찌릿하게, 만약에 나갔으면, 찌릿하게 능력이 나갔으면 누구한테 능력이 나가는지 모르실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는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여자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 그 여자의 믿음을 그대로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라고요. 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힘들지만 나왔습니다. 어렵지만 나왔습니다. 아프지만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고 괴롭지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나온 자체가 뭐예요? 이게 표현이라고요. 그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고백을 받기로 하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텔레비전 앉아서 보면서 앉아있으면서 나 예배 드린 거로 칩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너의 믿음의 고백이 어딨냐 이거예요. 너의 믿음의 고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도, 아니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진짜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그죠? 그런 분들을 갖다가 억지로 막 끌고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못 나오실 분들은 못 나오시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거기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을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야 되죠. 물론. 그러나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나와요. 텔레비에 앉아서 보면서 뭐 말세는 그린겨, 뭐 마지막 때는 원래 그런겨, 사람들이 가지 말라면 안 가는겨, 이러면서 괜히 위로를 받아요. 자기 발이 다 있으면서 괜히 위로 받으면서 이래도 예배 드리는 거래, 그래도 괜찮은 거래. 뭐 욕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도,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 자, 그러면 이렇게 따집시다. 여러분, 밥 먹을 수 있어요? 못해요? 밥 먹을 수 있죠? 숨 쉴 수 있어요? 못해요? 숨 쉴 수 있죠? 물 마실 수 있죠? 그러면 걸어 다닐 수 있죠?
손으로 뭐 집을 수 있죠? 밥 먹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하지 마. 밥 먹지 말고 까짓 거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밥 먹지 말고 나 배불러다 배불러다 나 배불러다 배불러다 해보시라고. 그런 행함이 없이, 밥 먹는 행함이 없이 네가 스스로 배불러다고 아무리 해도 배부른 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없이 예배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걸 누가 몰라요? 알죠? 그 여자가 믿음이 있으니까 손을 대서 그 옷에다가 옷을 만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왔으니까 그 옷에 손을 댄 거죠.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그냥 아시면, 이미 믿음이 있는 걸 아시면 그냥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물어보냐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라고 물어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알죠. 그 여인이 그랬다는 거 알죠. 그런데 보고 싶고 그 여자가 얘기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거 왜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고백하시기를 기다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요, 찬양하는 거요, 말씀 듣는 거요, 헌금 드리는 거요, 봉사하는 거요, 섬기는 거요. 그걸 통해서 예배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 주님과 그 여인이 그날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아유 예배 드린 거로 치자, 그냥 그거 아니라고요. 나 믿음 있어. 그래, 믿음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 배부를 거야. 밥을 먹으면 배부를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배부르냐고요. 밥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손으로. 숨을 쉬어야 된다고요. 나 숨 쉬면 살 수 있어. 숨 쉬어야죠. 자기가 쉬어야죠. 이해가 됩니까? 예. 믿음의 고백이 이런 거라고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 그냥 우리 단순히 그냥 교회 한번 일요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뭐, 그거 아니에요. 또 나라가 뭐 전염병이 있고 뭐 세상이 혼란하고 그러면 우린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내 믿음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예배 드린 거로 치면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요구하신다고요.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고백을 하거라. 그래서 지금의 중동 지역의 사람들도 말입니다,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산속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겠다가 정부에 발각되면은 다 순교당합니다. 그날 죽어요. 중동 지역에 지금도 그래요. 거기는 이슬람이 나라의 그 종교기 때문에 그 이슬람은 기독교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따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도 이 사람들 말이에요, 악착같이 산에서 모여. 그리고 흩어질 때 따로 가. 그리고 다시 또 따로 모여서 다음 주에 또 따로 모여 한번.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따로 흩어져. 그럼 또 다른 산에 가서 또 따로 모여. 사람들 모르게 계속 한 장소에 계속 모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발각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고 다른 장소에 모인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 모인다고요. 이렇게 모이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 십자가 걸고 교회 딱 해놓으면 불태워버리니까. 생각해 보셔요. 그런데도 예배를 굳이 왜 드리냐? 그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거긴 진짜 죽이는데. 생각해 보셔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요, 대통령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셔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게,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굳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전염병이 돈다 그러고 뉴스만 나오고 그러면요, 여러분 뉴스를 믿을만 합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야 뉴스에 나왔대, 그럼 다 믿어요. 그러면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 뉴스 나왔대, 그러면 그걸 끝나. 무슨 얘기하다가, 그죠? 무슨 얘기하다가 야 신문에 나왔대, 그거, 그러면 그래요? 그럼 그걸 끝나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어떤지 아십니까?
야야야 막 얘기하다 뉴스에 나왔대. 그럼 거짓말이구만. 야야야 신문에 나왔대. 그래요? 그럼 그건 아니겠네. 지금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거짓말이 너무 많아져. 거짓말이 너무 많아졌네. 믿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밖에 믿을 수가 없어.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말해요. 사람이 사람을 자꾸 속입니다. 자기 정권을 위해서, 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공산권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지하에서 모여요. 지하. 그렇다고 땅 파고 지하에서 모여. 그런 사람도 있대요. 굴 파고 지하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사람도 있대요. 자기들만 아는 장소. 또 다른 데 또 이렇게 파고요. 그래서 땅굴을 워낙 잘 파잖아요. 이게 공산권 있는 사람들이 땅굴을 원래 잘 파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저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뭐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이 있는데 외딴 집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이제 올지 망도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숨는 장소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공산권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 잡히면 죽는 줄 알면서 왜 굳이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한국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이 없다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없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이 사람들 지옥 가면 어떡하냐.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대요. 그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굳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저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저요. 저희들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제가 굳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주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옷자락이 생명나무 잎사귀라고 그랬죠. 생명나무 잎사귀가 치료에 능력이 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죠? 예수님의 그 옷자락,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치료의 잎사귀가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셔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예수님의 그 잎사귀를 만진 것이고 그 잎사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어. 이 사실을 여인이 믿었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안 되는 거는, 병원에서 안 되는 거는, 약으로 안 되는 거는, 의사가 해서 안 되는 거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약이 된다면 약을 먹으면 되죠.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면 의사한테 가서 맡겨서 하면 되죠. 그러면 나서면 되죠.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면 하면 되죠.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몸의 신비라는 것은, 이 몸의 신체의 그 신비로움은요, 하나님 창조자밖에 알 수가 없어요. 몸에서 어떻게 이게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이게 유전자가 꺼지고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지,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게 죽을 맛 나고 이게 살맛 나는지를 사람은 몰라요. 이 속에 있는 움직임을 잘 모른다고요. 창조자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주님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이 여자였단 말입니다. 자기가 안 되니까 모든 의원에게 가서, 모든 의사한테 가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허비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자기 몸뚱이 하나, 그것도 피 흘리는 죽음을 앞둔 그 여인이 오직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었어요. 그 옷자락을 만지자. 그 옷자락을 만지자.
자기의 몸이 피가 흐르던 그 사망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 흐르던 사망이 끊어졌다. 그러면 사망이 끊어졌으면 뭐가 오겠어요? 생명이 오는 거죠. 사망이 끊어졌으니까 생명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사망으로 살고 있다가 사망이 끊어지니까 뭘로 살게 됐어요? 생명으로 살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여기에 있는 마가복음 5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3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일 행한, 보예요. 행하다, 만들다, 일하다, 완수하다. 이렇게 완수한, 이렇게 이 일한,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일을 만들어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며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을 하려고, 여자가 무서워서, 예수님 무서워가지고 막 떨면서 왔구나, 이렇게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여기서 두려워하며 떨며라고 하는 것은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구별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 뭐 하는 거죠? 엎드려 하는 건 뭐예요? 엎드려 하는 건 예배 드리는 거죠. 엎드려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야, 뭐 먹어라 이거예요? 여쭈었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자, 엎드려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쭈라는 잖아요. 모든 사실을 여쭈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이랬으니까 예배할 때는 모든 사실을 여쭈어야 돼. 그죠? 자, 우리 예배할 때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자, 어떤 사실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을? 자기에게 사망이 끊어지고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게 될 때, 그죠? 이것이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하니까 이게 뭐예요? 고백이죠. 근데 뭘 고백한 거야? 모든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자, 자기의 사망이 끊어진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야야, 예배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냥 간증할까요?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냥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고,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그 간증함으로써 예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에게 이루신 그 일을 고백함으로써, 당신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함으로 이것을, 그 사실을 여쭈었다. 당신만이 나의 의사요, 당신만이 나의 왕이요,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아버지시며 당신만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했다.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의 의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치료의 권능이 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그 사실을 고백했다.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는 이 사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예배요, 지금 이루어지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예배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라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랬죠. 이걸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피스티오. 그 믿음이 피스티스. 그러니까 그 믿음, 그것을 피스티오에서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세상의 혼란에도 우리는 예배하러 모인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오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라 하냐면, 우리 가족 모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셔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밑에 우리들은 자녀고요. 예수 신랑 신부들이고요. 우리가 한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맏형 되시는 예수 그 밑에 동생들인데 우리는 형제들이고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식사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왜냐하면 가족들끼리 밥 먹잖아요. 설마 가족들끼리도 밥 먹지 말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가족들끼리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그것을 주장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원래 스타일이. 우리 교회를 할 때 원래 스타일이 그냥 가족처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원래가 그랬어요. 최근에 생긴 말이 아닙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고요. 제가 그냥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야지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건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정직함이란 말입니다. 내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정직한 거예요. 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식사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모인 거예요. 아이, 누가 가족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따지고 그래도 나는 내가 가족이라니까. 진짜 우리가 가족이라고요. 우리 가족끼리 밥 먹는 거라고요.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거라고요. 우리 가족들 보고 싶어서 만난 거라고요. 그렇게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해. 내가 거짓말이라면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 칩니까,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 치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쳐 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고, 우리 누가 오면 얘기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거짓말로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합시다. 나는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안 그래도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게 정직한 거라고요. 나는 그 마음이 정직한 거라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난 거짓말 아니에요. 난 진짜라고요. 누구한테도 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왜? 난 사실이니까. 나는 그게 정직이니까. 그러려니까 교회하는 거지. 아이, 그거 안 하려면 뭐하러 교회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슬슬 거짓말이 나오고 슬슬 사기나 치고, 그게 무슨 목사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안 가고, 사람들이 뉴스만 좀 나와서 막 무섭다, 교회 이상하다, 그러면 교회 안 가고, 그런 게 무슨 교회들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며, 서로가 하나라며, 서로가 가족이라며,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도와주라며,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되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나라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이는 거니까 외부인들 이렇게 못 옵니다. 외부인들 금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예배한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한다. 이게 가족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조마조마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전염병 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가족들도 모여서 식사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도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같은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인데 다 살아야 되죠. 다 건강해야죠. 함께 교제하고 기뻐야죠. 이 험난한 세상에 말이에요. 이게 막 암울한 이런 어둠의 시대에, 거짓과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정직함과 거룩함과 온유한 심령의 빛의 교회가 돼야죠. 그러니까 모두 다 건강하길 나도 원하고,
모두 다 기뻐하기로 해요. 그래야 면역성도 생기고 그래야 유전자도 켜지지. 맨 슬퍼가지고 우울하고 막 무서워 세상 무서워 어디도 못 나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면역 다 떨어져요. 여러분 여기 유전자 다 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병 걸려요. 여러분 예방주사마저도 병 걸려요. 여러분 그 예방주사가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병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예방주사 맞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다른 병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건 뭘로 이길 수밖에 없느냐? 면역성으로 이기는 거예요. 유전자가 켜짐으로써 내가 활력 있고 생기가 남으로써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려니까 서로 가족들끼리 모여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식사도 하고요. 여기서 힘을 못 누리면, 여기서 힘을 못 느끼면 어떻게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은 힘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생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생동력입니다. 예배는요.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힘 빠져요. 기독교인들은 예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나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도 죽으라고 예배 드려. 그러다 잡히면 다 죽어버리고 그냥. 그러다가 또 자기들이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고 자기들은 믿으니까 죽으라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요 예배 드린다고 죽입니까 누가? 죽인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예배를 안 드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여자여 내 몸에 손을 댄 여자가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여자가 누구냐?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너의 입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 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보고 싶다 이거야.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혼자 누워있을 수도 있지만 네가 나와서 예배하는 걸 보고 싶다.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 네가 얘기하는 거를 나는 듣고 싶구나.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모든 사실을 말했다 이 말이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속에서 사망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생명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고백한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망이 흐르던 여러분의 집안에 생명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흐르던 여러분의 몸에 생명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동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요. 여러분 몸과 영혼이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가 구원했대요? 뭐가 구원했대요? 그 믿음이 이미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구원했고 그 구원한 그 믿음의 구원을 고백하게 된 거죠. 여자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누구 거라고? 예수님 거.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구라고? 예수님. 믿음이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이고,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그죠? 그 구원을 믿는 건 나죠. 그 구원을 믿는 건 난데 그 구원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믿음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믿은 거지.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건 나고. 이해가 돼요? 예, 여러분이 고백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그냥 믿는 거로 칩시다 이렇게 한다고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 믿는 거는 피스티오라고요.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영생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그 구원은 믿음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이 알죠,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믿음이라는 예수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셨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여자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했다는 얘기지. 야, 네가 스스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떨면서 무섭게 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건강하다는 말은 구원이죠. 평안이라는 말이죠, 그죠? 예, 안전하다는 말이죠.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가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 건강해라. 그러니까 계속 안전해라, 계속 행복해라, 계속 평안해라, 계속 건강해라 그 말이잖아요. 자, 건강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죠? 건강하게 살아라. 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라, 아들과 딸에게 건강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할 때는 그 건강만 하면 돼? 맨날 슬프고 괴롭고 이러면서 그래도 건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과 딸한테 뭐라 그래? 건강하라 그렇게 말하면 그 속에 다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평안도 들어있고 안전한 것도 들어있고 행복한 것도 들어있고, 야, 안전하게 살아야 돼, 야, 평안하게 살아야 돼, 그죠?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런 말 하면서 건강하라 그런 말이죠. 그 건강하라 그렇게 말할 때 건강 요 하나만 얘기하겠냐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건강이 바로 구원도 되고요, 안전한 것도 되고요, 평안한 것도 되고 행복한 것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삶을 가져라. 이제 널 구원했잖아. 평안해야 되잖아.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제 몸도 건강해야 돼, 그렇죠? 행복해야 돼, 이런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평안히 가라. 평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평안,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원래 구약에서는 샬롬입니다. 구약에서는 샬롬, 샬람, 솔로몬, 이게 같은 말인데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구약에서 샬롬 이렇게 할 때는 완전하다라는 평화예요. 완전히 되었다. 어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게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에 뭐라 그래요? 세상의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평안이에요. 그게 샬롬입니다. 샬람. 그게요. 그 솔로몬 왕이 등장한 것은 다윗이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막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어떤 고통으로 살았어요, 이 다윗이.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는 솔로몬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솔로몬이라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라고 할 때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때에서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하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계속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 때는 성전이 안 지어지고 재료를 다 준비한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뭐 때문에 이루어졌을까요?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둘이 하나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그 다윗의 재료가 준비됨으로써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완성됐다, 성전이 완성됐다, 샬롬, 샬람, 이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 이거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레네라고 그랬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거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결합하다라는 단어예요. 결합하다.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게 딱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그 평안히 가라는 말이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의 원래 뜻이 뭐냐면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 말로 내가 바꿔서 읽어보면 얼마나 어색한지 한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결합하라.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런데 그 에이레네라는 의미는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 평안, 안식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에이레네가 결합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평안이라고 썼어.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거기도 에이레네예요. 그 에이레네.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말할 때 어떤 의미를 속에다 집어넣고서 얘기했을까? 그냥 마음만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하고 하나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 되자. 너하고 나하고 이제 결합됐으니까 부활한 내가 네 속에 들어갈 테니까 네가 안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평안이라고요. 그냥 괜히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때도 에이레네예요. 그 결합함이, 하나님과 우리의 결합, 하나됨이, 어떤 하나됨? 부활하신 예수의 하나됨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그게 우선 와야 되는 거야. 그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병이 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나요? 불안하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슬프니까, 괴로우니까, 비교하니까, 짜증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라지고, 속에서도 막 갈라지고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고, 막 겉으로도 갈라지고, 막 싸우고 화내고 하다 짜증나고, 막 설거지하다가도 설거지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설거지만 하면 되지. 왜 설거지하다가 딴소리 하냐고. 왜? 설거지하다가. 왜냐면 설거지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설거지하면, 저 설거지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설거지하면요 이게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정리된다는 말은 머리가 비더라고요. 이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옛날 거부터 자꾸 생각이 막 이렇게 끄집어들여가지고 설거지하다가 이상하게 옛날 생각이 자꾸 나. 이게 머리가 비어지니까. 왜 설거지만 하면 돼. 근데 이거를 오히려 설거지할 때 참 이게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설거지할 때 기분 좋고, 이게 때가 막 다 이게 때가 있다. 모든 건 때가 있다. 그래서 때가 있다. 그래서 때가 잘 이게 때를 비껴내면서 이거 참 기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몸과 마음이 싹 편안해질 텐데, 아이 세상에 이거 할 때 이것만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온갖 잡생각이 막 그냥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비니까, 여기가 비어지니까 막 그냥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이상한 말을 혼자 하는 거, 혼자 설거지하다가 혼자 하고 되는 혼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다 그래요. 청소하다가 그냥 청소만 하면 될 거 아니오. 왜 청소하다 딴소리 자꾸 하냐고. 빨래하다가 그냥 방맹이로 때리면 뭐 어려워. 에? 빨래로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사실 희한하죠. 근데 그런 거를 남자가 주로 그래, 여자가 주로 그래요. 여자가 주로 그래. 그러니까 빨래를 열심히 하면요 건강해집니다. 근육도 생기고요. 이런데 근육도 이렇게 생기면서 한쪽으로만 때리지 말고 한쪽도 방매를 이쪽에서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육도 생기고 좋거든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근육 생겨야 건강하니까. 막 빨래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생기고, 다리 근육도 생기면서 아이 오래 살 텐데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빨래하면서 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설거지하다 딴 소리 하고, 청소하다 딴 소리, 혼자 괜히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 잡생각을 누가 줬을까? 하나님이 줬을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가 괜히 잡생각을 주는 거예요. 요리하다가 반찬하다가도 괜히 이상하게 잡생각이 들어오고. 주로 내가 봤더니 여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래서 빨래 열심히 하다가 병 걸리고, 청소 열심히 하다가 병 걸리고, 설거지 열심히 하다가 반찬 열심히 만들다가 병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마귀가 틈탄 거야. 왜 잡생각을 하냐고. 정신을 차리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정신 차려라. 그 정신이 성령님이셔. 성령님이 들어오시도록 해라.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말씀을 외워 찬양을 하든지 말이야. 잡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정신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모든 일을 주를 위해서 하란 말이야. 그랬으면 얼마나 건강해질까. 그거 하면서 근육도 생기죠, 막 힘도 생기지, 막 기쁨도 있지, 속에서 유전자도 켜지지. 건강하는 건 그냥 따놓은 거야. 그냥 건강은 따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 헛소리 픽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어, 내가 신경쓰느냐, 누구 생각하면 그 사람 생각이 갑자기 설거지하는데 막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희한하죠. 잘못된 겁니다. 그거 귀신 생각입니다. 귀신이 그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이 사람을 갖다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귀신아 떠나! 나는 정신 차리고 살 거야. 나는 성령님에 의하여 살 거야. 성령에 의하여 내가 찬양할 거야. 기도할 거야. 막 말씀 외울 거야. 이러면서 살아요. 그러면 귀신 떠나갑니다. 몸 건강하지 못한 것도 건강해집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너 좋은 공기 쐬면, 맑은 공기 마시면 건강해져, 그죠? 좋은 물 마시면 건강해지죠? 예. 음식도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해지죠? 예. 그게 다 뭐예요? 말씀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네 속에 들어오면 너는 건강해지게 돼 있어. 그게 진짜잖아요. 영혼이 건강한데 몸은 당연히 건강해지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몸이 망가져. 왜? 영혼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야. 그게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말은 뭐라고? 에이레네. 잘못 말하면 왜 이래네. 잘 말하면 에이레네. 너와 내가 결합되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로 가라. 우리가 되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제 부활한 예수가 너와 하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이 평강해야 돼. 행복해야 돼. 평안히 가라는 말은 너 구원받은 거야. 건강해야 돼. 너 안전해야 돼. 그죠? 예, 평안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라고요. 이게 완전하게 되었어. 샬롬, 샬람이야. 이게 에이레네, 평안히 가라, 그 말이거든요. 평안히 가라, 안식하라. 다 이루어졌다.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너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네가 그 안에서 안식하면 돼. 그 안에서 주님, 이거는 진짜 안 되네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주님,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다 이미 이루셨으니까 그거를 해주는 거야. 네. 그래서 평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있다 그랬었죠, 그죠? 그럼 다윗 때는 십자가 예수라고 그랬죠.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자, 십자가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 때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짓고 나서 솔로몬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한 적이 있죠. 말년에 안 좋았어요. 여자가 부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 여자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도 솔로몬이 고통받았어요, 안 고통받았어요? 고통받지 않았어요. 왜요? 솔로몬이니까. 이름이 솔로몬이니까. 샬롬이니까. 이건 다윗 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루셔서, 그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너는 무조건 샬롬해야 돼. 너는 무조건 샬람 해야 돼. 너는 무조건 솔로몬이 돼야 돼.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될 때부터 끝까지 계속 평안한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고생했어요. 끝까지, 늙을 때까지도 고생했어. 왕자들의 난 때문에 늙을 때까지, 아주 늙어서 솔로몬 세우기 전까지 그렇게 고생했어요. 계속 고생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타나자 솔로몬은 뭔 잘못을 그렇게 해도 그냥 내비두고, 하나님이. 그리고 솔로몬이 잘못한 걸 가지고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안 갈라져요. 왜 솔로몬 때는 안 갈라지죠? 이름이 솔로몬이니까. 솔로몬 때는 갈라지면 안 되거든. 솔로몬 때는 그냥 평안해야 돼. 그냥 결합해야 돼. 그냥 성전이 하나가 돼야 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다윗
있을 것이고 솔로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솔로몬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돼? 다윗이라는 예수를,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지. 다윗이라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면 우리가 평안히 가라.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잘못 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하면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야, 목사님 얘기한 거 들어봐라. 너 생각해봐라. 빨래할 때도 헛소리 많이 하지. 너 청소할 때 헛소리 많이 하지. 설거지할 때 헛소리 많이 하지. 그러니까 네가 병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마귀가 계속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돼? 그래, 솔로몬도 잘못했더라. 성경 보니까 솔로몬도 잘못했더라. 근데 그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을 다 용서하더라. 하나님이 평안히 나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더라. 하나님이 나보고 평안히 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평안히 가니까 나는 평안해야 돼. 나는 안식해야 돼. 나는 건강해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안전해야 돼. 나는 구원받아야 돼. 그렇게 왜 귀신한테 말을 못하냐 이거야. 왜냐면 귀신이 말하는 게 조목조목 맞거든. 그렇죠? 귀신이 말하는 게 조목조목 맞은 것 같으니까.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보면 그 귀신의 말이 다 틀린 거야. 그 조건적이잖아. 다 조건적이다. 너 이렇게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잖아.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너 요만큼 하면 내가 잘해주고 못하면 쥐게 펴버릴 거야. 맨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면, 성경에 그런 게 있던데요. 구약에 그런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아들이 죽으면서 완성했다니까. 그게 샬롬이라고요. 그게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 완전해졌다. 에이레네 완전케 되었다. 안식하게 되었다. 이거거든요.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데 그게 안 들어와. 자꾸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업보가 그려.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이 조목조목 맞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벌 줄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심판받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생각해봐요. 그거를 예수가 와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쓴 거지. 그런 예수가 없는데 구약 성경을 뭐하러 써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만 있다면. 예수가 와서 그렇게 해결해 줄 걸 하나님이 계획했으니까 구약 성경도 쓴 거지. 근데 맨 구약 성경만 보면서 하나님이 나 잘못했으면 심판하실 거야, 후려씌워버릴 거야, 맨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맨 후려씌우고 그래요? 생각을 해봐. 아니 여러분이 아기를 낳아봐. 아기 어제 돌잔치에서 돌잔치, 응? 돌 맞았다는 돌 맞은 건데 애기가 돌잔치에 돌 맞았는데, 자, 애기 얼마나 귀여운지 그냥 뭐 생일 축하합니다 하니까 자기도 생일 축하, 자기도 그래. 에? 얼마나 예쁜지 말이야. 귀여운지. 자, 그러면 이 애기가 지난번에 보니까 엄마 지갑 뒤지더라고요. 동영상을 찍었더니 엄마 지갑을 이렇게 뒤지더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손 때리고 막 추접해고 막 그냥 머리 젖뜯고 이럽니까? 엄마 아빠가? 안 그러거든요. 잘 보니까 안 그러더라. 밥 먹을 때 보니까 아이 세상에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이라고 해서 밥을 먹이는데 말이에요, 다 흘려버리더라고. 이렇게 아기가 온다고 우리 집사람은 말이에요, 청소를 다 쓸고 닦고 청소해. 왜 그렇게 딴 사람 오면 청소도 안 하는데 왜 그게 아기만 이게 온다 그러면 왜 애기 청소하냐고 물어봤더니, 아기가 뭘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으면 먼지를 같이 먹을까봐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구석구석 얼마나 쓸고 닦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기만 온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아기가 왔어. 그러면 근데 다 밟고 다니고 진 이기고 다니더라고요. 다 흘리는데 밥 알 같은 거를 이기고 막 귤 같은 거 주잖아요. 귤도 탁 뱉어, 지가 뱉어. 그리고 또 막 진이고 다녀. 그러면 이제 얘가 또 가고 나면 온통 막 책을 갖다가 다 끄집어내. 또 집에 있는 책을 갖다가 다 끄집어내. 다 까득 쳐. 청소한 게 전혀 무섭게 이렇게 하는데 불과 10분이면 다 끝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다. 그러니까 모든 청소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그렇게 해놔요. 자, 이랬다고 해서 그 아기를 저 뒤에 안고 있는데, 아기를 우리가
책을 흐트러 놨으니까 너 두고 보자.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애기가 막 이겨가지고 그냥 막 청소를 또 2번을 더 해야 돼. 그런데도 귀엽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그 정도 마음 가졌으면서 여러분, 애기가 막 분유 먹이고 전 먹이고 그럼 막 흘리고 막 그 닦아주고 또 똥 싸면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러면서 애기는 그냥 막 오줌도 싸고 그냥 똥도 싸고 하면서 지 맘대로 하는데도 그렇게 막 해줘요. 자기 자식이라고, 그죠? 자기 자식이라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그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안 믿나? 하나님 아버지는 너보다도 못하나? 당신이 그 자녀를 보고 이 아이가 먼지를 먹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쓸고 닦고 그리고 또 지 이겨서 막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놔도 그게 그렇게 화가 나지 않고 또 정리해주고 하는 그런 너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못한가? 너 잘못만 하면 무조건 그대로 두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냥 쳐다보면서 너 조금만 잘못하기만 해봐라 후렴해가지고 너 그냥 확 병 걸리게 해서 죽여버릴 테니까 라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실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하면 그거는 율법이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네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이 너한테 오면 구원받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사건이야. 그냥 사랑하는 거야. 나는 그냥 너희들을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야.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너를 심판해서 벌 받아가지고 병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그냥 너희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거야. 거기다가 마귀까지 틈타면 네가 생각을 악한 생각만 해. 누구 미워 죽겠고 말이요, 막 승질나 죽겠고 이런 생각들이 막 나면 병나요. 그건 당연한 사건이란 말이야. 여기서 스위치 끄면 저기서 불 딱 켜지듯이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면 그게 병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병을 준 게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그냥 병이 난 거라고요. 그럴 때 말씀을 듣고 이걸 알으셔야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되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가 네 속에 있으니 너 진리 가운데 네가 건강할지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구원받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평강할지어다 그 말입니다. 행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우리를 행복하길 원하시지. 아이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이 아이가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평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평안한 건강이라는 거예요. 평안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냥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그렇게 슬픈 일 아닙니다.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게 에이레네라고요. 자, 여기서 뭐가 구원했다고요? 뭐가 구원했다고? 믿음이 구원했다.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인정이라는 말이고요.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이고요. 의지. 그리고 신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함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함의 확신. 이게 페이도에서 왔는데 페이도라는 말이 확신하다라는 말입니다. 페이도가요. 확신하다. 그리고 동의하다. 아, 그렇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존하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 때 그 의존하는 거, 이거를 페이도라 그러는데요. 그 페이도에서 난 피스티스가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이 소조입니다. 소조라는 말이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말이고요.
구조하다는 말이고요, 보호한다는 말이고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셨다. 너를 완전케 하셨다. 그 믿음이 오니까 너를 완전하게 한 거야. 그 말이에요. 믿음이 너를 완전하게 했어. 자, 예수가 우리에게 왔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를 완전케 했죠. 그게 구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구원해.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그랬죠? 이게 에이레네. 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병에서 놓여 그랬습니다. 이 병은 무슨 병일까? 어떤 병일까? 마스틱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스틱스. 이게 병인데요. 그 병에서 놓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특이하게 어떤 병이냐면 이런 병이에요. 그 병이 마스틱스라는 이 병인데요. 이게 뭐냐면 채찍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희한하죠. 채찍질. 자, 네 병에서 놓여야 된다 이랬는데, 네 병에서, 그 말은 채찍질이라는 단어거든요. 역병도 되는데 그게 채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막 채찍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보셨나 모르겠어요. 아프면 몸에 막 그냥 찢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아파. 그게 채찍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을 역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전염병 같은, 이 역병, 연병 같은 그런 건데요. 그런데 그 병에서 놓여라고 되는데 그게 마스티스라고 했잖아요. 그게 채찍질이에요. 그러면 이 채찍질이라는 마스티스라는 단어는 마사오마이에서 왔거든요. 마사오마이. 그러면 이 마사오마이는 또 어떤 단어냐면 씹다라는 단어예요. 씹다. 여러분 밥을 씹다, 밥 알을 씹다, 껌을 씹다 할 때 괜히 씹고 싶네. 씹다. 근데 그 씹다라는 단어가 마사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씹다. 깨물다라는 단어거든요. 깨물다. 압착하다. 그러니까 누르는 거예요. 계속 눌러서 압착하는 거야. 그렇게 씹는 거죠. 깨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여자의 병에서 놓여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말할 때 너를 씹는 것에서, 그죠? 너를 채찍질하는 것에서, 너를 깨물고 압착해서 아주 너를 씹어버리는 그런 곳에서 놓여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씹힌 거였어. 이 여자는 씹혔다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깨물림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이 병이 자기를 깨문 거야. 계속 깨물는 거야. 씹어버리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곳에서 놓여야 된다. 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뭐를 맞으셨죠?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채찍에 대신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마찬가지로 채찍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채찍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예요? 채찍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 여기서 마스틱스라고 그랬잖아요. 마스틱스. 그러면 이 마스틱스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여자가 지금 채찍을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이 여자는 채찍에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안 맞아야지. 이 여자는 맞을 필요가 없죠. 이 여자는 채찍에 맞으면 안 돼. 왜? 누가 맞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야 된다고 이미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찔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이 찔리셔서 우리 허물이 사해져야 되니까. 그가 상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죄악이 사해져야 되니까. 그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평안해야 되니까. 그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나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 채찍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여자가 씹히고 있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이제까지 씹히던 여인아, 이제까지 깨물림 당하는 여인아, 이제까지 채찍에 맞고 있던 여인아,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채찍에 맞아서는 안 된다. 내가 맞을 테니 너는 나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그 말한 거예요. 딸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야 된다. 어떤 병? 네가 채찍 맞고 있었던 이 병에서 네가 놓여야 된다. 내가 대신 채찍을 맞을 테니까. 내가 대신 채찍 맞으러 왔으니까 너는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해야 된다. 건강할지어다. 휘기에스. 이 휘기에스, 건강한, 진실한, 완전한
건전한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는 건전해야 돼. 앞으로 너는 완전해야 돼. 너는 진실해야 돼. 너는 건강해야 돼. 이게 아욱산호에서 왔는데, 이 아욱산호가 자라난다는 말이고요, 기른다는 말이고, 커진다,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자, 너는 이제 채찍을 네가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채찍을 맞을 테니 너는 어떻게 돼야 돼?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돼. 이 믿음이라는 예수가 네 속에 들어갔으니 네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돼. 믿음이 점점 커져야 돼. 그게 성장해야 돼. 네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 너 예배에 성공해야 돼.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움은 뭐니까? 안 믿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건 안 믿는 거니까 믿어라. 믿음은 뭐니까? 평안이고, 부활의 예수님이고, 믿음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것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병나고 가정에 문제 생기고 그러는 게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흐르던 자기를 죽이던 그 피가, 자기를 죽이던 그 사망이 멈추고 나를 살리는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흐르기 시작하도록, 예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속에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죽이던 그 피가 이제는 멈추고 예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가도록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을 멈추지 마소서.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이 계속 흐르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흐르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여 내 속에 흐르던 사망이 끊어지게 하시고 내 속에 생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